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완전하게 됩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이 뜻은요, 충만하게 한다. 충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 그래서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구원 충만, 이런 충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7절부터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율법이에요? 이제 성경,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인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토라라거나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이제 선지서들 있잖아요. 선지서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롭다고 이제 여겨주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지라. 율법이 마침 뭐예요? 마침표, 점을 찍어야 딱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육체에, 이 죄 가운데 죄에 매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 따라 살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루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라합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몇 절인가요? 그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 율법을 조치려 그리스도를 조치며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의로워졌다는 표시를 몸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신명기 30장, 그 30장일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도 받으라 그래요. 귀. 할례를 받는 거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생각, 육체의 결단으로는요,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육체는 이 뿌리가 죄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 그 육신의 육체에다가 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죽으심이 실제로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걸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합니다. 암송하고 또 율법의 의로 일주일에 1회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비록 로마서 9장 말씀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랬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한 거예요? 행위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행위.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행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조신갑에 죽었다가 살아 주님이 나를 사실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되어가지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은 행함이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에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중심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이 먼저 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중심가에 죽었다가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몸까지도 다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는데 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99%는 내가 하고 1% 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부터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죄되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그런 거는 그것만은 맨날 그런 문제 해결만 위한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이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면은 우리의 있을 것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시청각 비유 가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옆 동네잖아요. 그거 봐봐요. 그거 몇 절이에요? 너희 27절 6장 20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나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이것만 못했다. 공중의 새를 봐라. 25절에 있잖아요. 저희가 심지도 않는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뭐 하든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삶 가운데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천국에서도요, 이 영광이 큰 자가 있고 이 영광이 작은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했거든요. 부활장에서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을 때 오시면은 이 몸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경험이 안 되면은요, 첫째 부활이 없어요. 몸의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완전한 영광을 입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애가 와 있는 거예요. 다 이루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 마인드를,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항상 다 이루어지는 애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가도록 이렇게 찾고, 그래서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 그 스룹바벨을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신, 성령님이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얘기하면서 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져 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성전 건축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공력을 시험해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 하여튼 이것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자꾸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이기죠. 진짜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마태가 예수님의 입을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언제 하시나 하고 딱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봐야 됩니다. 입을. 그러니까 이 농아들이 좀 이렇게 바른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듣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그 강인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속초인가 어디서 강원도인가 태백인가 어디서 하실 때에 그 어떤 이제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중매를 해서 이제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봉어리에 봉어리. 근데 어떻게 부모님은 다방에서 얘기할 때도 보니 입 모양을 보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이 싱크대에서 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라 아가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알고 봤더니 봉어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고 이제 전도문 다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강인호 목사님 그때 이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공부하신데 그 멍청한 그 이게 벙어리 귀신이 제일 멍청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 그래가지고 착 찬송하고 부흥회를 하고서 이제 그냥 딱 돌아놓고 이제 기도하고서 자매님 불렀더니 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근데 귀가 열렸어. 나는데 또 한참 지났는데 또 안 들려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했는데 또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낫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이 표정, 표면서 다 봐야 그래야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먹을 때 우리 음식 보면서 먹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잘 보면서 그러면서 먹어야 돼요. 그게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줄 알고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61장 그 1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멀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딱 이 말씀을 이제 공생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딱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딱 그 회당에 섰을 때에 그 성경 같은데 이사야 이 딱 말씀을 펴시고 예수님이 딱 펴시고 읽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음을, 이 성령을 믿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딱 살아나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거듭남이고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AD하고 BC하고 AD,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주전. AD는 안노 도면의 주후. 딱 이 서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니 거듭나는 애를 확실하게 입어야 이제 AD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아직 죽었다 살아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지식은 이제 이 AD인데 이 마음과 이 삶은 아직 비포 크라이스트 BC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어도 살아난 이 홍해 침례, 6월절을 먹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탁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날마다 구름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마음이 가난해.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무시당해서 가난하고 또 건강이 없어서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시간으로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천만 천사와 새 예루살렘 성과 장자의 총회와 그런 은혜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영으로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막 진동하잖아요. 요동하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이 오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을 딱 가져야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임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천국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바실레아 돈모 우라누스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이 그 뜻은 뭐냐면은 이 바실레아는 그 통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고 우라누스는 이제 하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이 임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막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임해가지고 이 죄를 저 가운데 사는 걸 다 회개하면서 씻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또 애통하니까 복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위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 가난한 너를 내가 부욕했다. 내가 너의 그 병도 내가 짊어졌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이 죽으신 값을 살아난 게 이렇게 가지고 위로를 받으니까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이 복은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요, 항상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뭐 장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새 땅이에요. 새 땅. 가나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 천국의 예표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에 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야 이제 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돼가지고 의에 줄이고 막 목말라가지고 막 부르짖으니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배불러져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가지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은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창단해지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덧입혀지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긍휼히 여기니까 이 8절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복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그 지키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선지자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오매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아들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아들같이 이제 대우하니까 이 공중무대 잡은 이 마귀 사탄이 대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3절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천국이 이제 소유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이제 이 소유한 이 천국을 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살으신 것처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이제 아들과 같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제 복이 받는 이 천국이 저희 이거는요 이제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제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어가지고 이제 상속받는 거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제 이 종말까지 딱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딱 되면은 그 시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 안에 이 재림의 소망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거스리고 대적하였으니까 너희들도 대적하고 거스릴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환난 핍박을 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대적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환난과 핍박일 때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알고 인내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자꾸 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진짜 잘 믿으니까 또 환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7교회에 편지 보낸 거 다 공통적으로 보여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팔복에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면 무엇을 짜게 돼. 소금은 맛을 내고 또 썩는 거를 방지해, 부패를 방지해요. 근데 만약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하면은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도 없어서 길거리에 벌려가지고 밟혀진대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집들은요 거의 산 위에 산등성에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을 비치면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제 그랬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이 쌀 되는 유한인 알아? 쌀 되는 대박. 저 모르네.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통이 있거든. 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한 대 이렇게 됐거든. 그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옛날에는 등불이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심질해가지고 기름에다가 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데다 놔야 방 안 전체가 다 비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선한 행동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 참빛, 무슨 빛이에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은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빛이 어두우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안에 이 빛을 밝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빛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춰져야 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는요.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을 참된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막아가지고 죄를 져도 금방 막 이 징계가 안 들어오니까 죄를 맘 놓고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진짜 참 자유지. 이거 사랑도 막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오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딱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고 또 내 안에서 비춰지고 내 안에 비친 게 있으니까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온전히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으니까 완전하게 우리도 그렇게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은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온전하람을 새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완전하라고 그렇게 또 번역했어요. 물론 이제 그 원어는 달라요. 근데 이제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니까 육체로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대로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그대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도록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써서 자꾸 완전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멘.